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간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이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고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과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7장 26절과 45절에서 47절 말씀. 여기는 이제 골리앗 사건인데요. 이 다윗의 인생을 바꾼 믿음의 말의 첫 번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렐루야. 45절부터는 이제 골리앗 앞에 맞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얼마나 힘차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크고 작은 골리앗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로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에 골리앗이 있기도 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요양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돌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야 이제 뭐잖아 다음 차례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야 치매 없고 또 이 진짜 뭐 9988까지는 아닐지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한 3일 정도만 병원 신세 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무튼지 크고 작은 두려움 이 골리앗들이 우리 현실에는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특히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잖아요.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아, 멋있어요. 그리고요,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나한테 넘길 거다. 우리 손에 넘길 거다. 아, 당당해요, 당당해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이 다윗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배짱이 있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20대 들어서서 사울에게 쫓기고 뭐 30세 왕이 될 때까지 숱한 고난을 겪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이런 체험도 있으니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려우랴. 때로는 불안이 밀려오고 그러지만 시편을 보면 막 그때마다 찬송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온 만물이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아, 멋져요. 우리 이런 신앙의 용사가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멋있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키도 안 봤어요. 그가 들고 있는 무기도 안 봤어요. 그의 어떤 군사적 능력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보고 현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믿음을 담아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가였던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19세기면 미국에서도 여인들도 제대로 공부 못하던 때예요. 여인이라 무시당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부색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 뛰어다닐 때 여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온갖 무시를 당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 300명 되는 흑인들이 노임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다윗처럼 나이를 초월하죠. 젊은 아이든 연세가 많은 노인이든, 그리고 인종도 차별할 뿐만 아니라 남녀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저 차별하지 않는. 어떻게 해요? 여인도 납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그 다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전쟁의 본질을 봤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무기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떡하나가 아니라 싸움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는 힘을 얻게 합니다. 길이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러고 뭐 조선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한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에도 어렵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조선어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해서 이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중국어를 공부할 때 하나님 저는 머리도 나빠요. 저는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선교지에 와서 지금 이 중국말을 배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 하나님이여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작은 돌멩이 5개 들고 가는 거예요. 물매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손에 든 무기는 돌멩이였으나 그의 진짜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은 세상에 무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칼과 창보다 강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믿음의 말이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작은 물맷돌 하나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말은 절망을 불러오지만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문제 앞에서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포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는 조지 뮬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생애를 이렇게 책으로 읽어가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에게 한 번도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 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밥이 떨어지면, 빵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아서 어떤 날은 마차 바퀴가 우유 배달하는 마차에 마차 바퀴가 그 고아원 앞에서 빠지는데 그래서 갖고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었는데 그것으로 해결이 되고 뭐 별일이 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두려움의 말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소망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은 단순히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선포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불가능의 일들이 이제 가능의 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고백함으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 자랑으로 다윗은 전쟁에 승리를 했고 용사가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삶에 당하는 여러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만 바라보고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봄으로 발미하마 모든 문제가 풀리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길이 열리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3장 찬송합시다. 우리 주의 사랑 비칠 때. 주